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기재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가정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게 된 것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예배 전승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시채널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8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셈이 났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였던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많이 당했죠. 어린 시절부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다 딛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2인자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은 그곳에서 큰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자기를 팔아 넘긴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애굽 땅으로 피난을 온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전부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때 이미 준성인이었던 형들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많이 변했지만 그러나 형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도 자기는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형들이 모두가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온 이유를 말하고 자기들을 보호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야곱과 그 아들들 자기 형제들을 전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구별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좋은 땅에 양들과 그리고 소들을 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형제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방 땅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내 고향으로 나를 그곳까지 운구해 가서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앞에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둘러매고 많은 조문객들과 함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며칠을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셉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형제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래도 요셉은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을 때 자기를 팔아넘긴 우리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상할까 봐 아마도 요셉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전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형들이 전부 모여서 가서 우리가 요셉에게 용서를 빌자.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이 지난날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우리가 그건 본의가 아니었다.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면서 그렇게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한 말씀이 오늘 45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말은 뭐냐?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다.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해석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들을 은혜로 또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불신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과 해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것을 은혜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걸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날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높여주셔서 그래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섭섭한 일도 많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일도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요셉과 같이 해석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저와 함께 동역했던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열이 나고 참 고생했던 적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 중에서도 자기가 너무 좋았던 게 있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분이 그렇게 한 번은 금요 기도회 때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아픈 건 너무 힘들었지만 바쁘고 그리고 분주했던 엄마가 시간 다 비워놓고 바쁜 거 다 분주한 거 다 처리하고 그리고 자기 찾아와서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자기 머리에다 대주고 그리고 자기 이마를 만져주고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참 어려웠지만 참 힘든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엄마가 내 머리에 손 얹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두려운 일, 뜻대로 안 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아무리 그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 많이 당하지만 해석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고백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영문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명확하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영문 성경을 보면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보존하고 두시려고 보내셨다.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뭐냐? 영문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도 없는 일들 가운데 그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십시다. 해석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며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천월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